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여전히 이 성경통신학교 말씀의 향기 과정을 찾아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류 역사상 정말 최대의 사건이죠.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그 징조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식지 않도록 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꼭 그날에 준비된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제14과 1000년 기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내에서는 이 1000년의 기간을 천년기라고 하는데요. 천년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천년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마음을 열고 성경을 정직하게 살펴보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가급적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경을 직접 펴시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천년기에 대하여 확실히 이해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네,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20장인데요. 네,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기 보면 천년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먼저 천사가 내려와서 큰 쇠사슬을 가지고 1000년 동안 사단을 결박하고 무저갱에 던져 잠근다고 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결박이 되는 것이냐, 혹은 무저갱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절입니다.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후에 1000년이 지나면 다시 잠깐 놓이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천년기의 첫 번째 핵심은 사단이 결박되어서 무저갱에 갇히게 되고 더 이상 백성들을 미혹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일단 천년기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그 다음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또 요한에 보니까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천년기는 뭐 하는 기간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와, 정말 여러분 왕노릇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꼭 예수님의 재림 때에 구원받는 무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만 이 왕노릇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사도 바울도 구원받은 자들이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왕노릇, 이 천년기 언제 시작되는 것인가? 아까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20장 다시 한번 저희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누가 왕노릇한다고 했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자, 그럼 첫째 부활은 언제 있을 사건인가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 그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함께 구름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즉 첫째 부활은 의인들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천년기는 그때 부활하는 의인들과 살아서 구원받은 의인들이 왕노릇하는 그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왕노릇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하게 될 이 왕노릇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장차 의인들이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서 무엇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12지파를 심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왕노릇에 대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는 일, 즉 왕노릇을 하게 될 텐데 그럼 그때 악인들은 어디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기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악인들은 모두 죽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재림 때 있게 될 상황들을 제가 다시 한번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죽어있던 의인들은 부활하게 되고 살아있는 의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의의 빛을 보지 못하고 모두 죽게 되고 사단은 결박된 채로 무저갱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있게 되는 사건이죠. 그런 후에 그때로부터 천년기가 시작되는 것이고 의인들은 하늘에서 왕노릇, 즉 심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의인들이 하게 되는 심판은 어떤 것이며 왜 그러한 심판이 필요한 것일까요? 이 심판은요, 천년 동안 의인들이 하게 되는 이 심판은 판결을 내리는 심판은 아닙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로 공의로운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세 가지 아주 크게 놀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와, 내가 하늘에 왔구나 라는 놀라움이에요. 와, 내가 하늘에 오다니 너무 놀랍죠. 네. 둘째는 꼭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놀라움이래요. 내가 그토록 존경하고 이분은 꼭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와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너무 이상하겠죠? 세 번째는 전혀 하늘에 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누군가가 하늘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왜 그 와야 될 사람이 오지 않았는지, 그리고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오게 된 것인지, 이런 의구심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들을 다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은밀히 품었던 죄악들,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죄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지었던 모든 그 숨은 죄악들이 그때 심판 왕노릇하는 사람들 앞에 낱낱이 공개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부끄러운 일을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여전히 시간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우리도 꼭 왕노릇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불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분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심판하는 기간, 1000년의 왕노릇 기간이 끝나면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계시록 21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구원받은 의인들이 예루살렘 성과 함께 이 지구로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악인들을 다시 부활시키시는 겁니다. 그것은 매우 끔찍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모습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니까요. 1000년 동안 땅은 황폐되어 있고 세상의 악인들은 넘쳐나게 되고 죄가 만든 모든 비참함을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있게 될 것인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계시록 20장으로 돌아가세요. 7절,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바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있던 사단이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갇혀있던 무저갱은 어디였을까요? 그 무저갱은 바로 이 지구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 지구에 그는 1000년 동안 아무도 미혹할 수 없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는 결박되어 있던 것이고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가 뿌려놓은 이 죄악의 결과들을 1000년 동안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1000년이 차고 악인들이 다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인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 첫째 부활은 의인들의 부활이었죠. 둘째 부활은 악인들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때 사단과 회개하지 않은 다시 깨어난 악인들은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9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둘러싸는 거죠. 포위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 악인들은요. 그리고 성경은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의인들이 있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하여 포위한다는 뜻입니다. 그 악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크게 후회를 할 것이지만 결코 회개하거나 회심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주어진 이 은혜의 시간 동안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요, 영원히 회개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니까요. 성경은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사단과 모든 악인들을 소멸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6,000년 동안 미뤄오신 사단과 죄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우주에서 발생되었던 이 죄의 문제를 영원히 종결지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에게는 충분히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실현할 시간을 주셨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다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큰 자비의 하나님이신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온 인류에게 사랑과 자비가 끊임없이 베풀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이 온 우주에 입증되었고, 그리고 베풀어졌던 은혜의 시기를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시기가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단과 모든 죄인들을 불사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의인들은 죄가 없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예언대로 천년기가 지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중에 누군가는 어쩌면 성 안에 있게 될 것이고, 우리 중에 누군가는 어쩌면 성 밖에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성을 포위하는 무리 가운데요. 여러분은 그날 그때에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꼭 예수님과 함께 성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천년기 사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재난들이 보이십니까? 세상의 경제적 파탄들이 보이십니까? 정치적 소용돌이와 전쟁들이 보이십니까? 홍수와 지진과 기근과 재난들이 보이십니까?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천년기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악이 제거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구원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그리스도인과 재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